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와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다루는 말씀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참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데 마음과 정신이 항상 빗나가요. 오늘 왜 사람의 마음과 정신이 빗나가게 될까? 근본적으로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집안에 가훈이 있고 회사에 사원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이 조금만 잘못되면요, 어저께 잠깐 이게 과학뉴스를 보니까 우주의 세계가 질서정연하게 돌아가는데 순간적으로 잘못되면요 우주의 대이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정확한 이 율법, 질서요, 우주 운행의 법칙이요, 인간관계의 법칙이요, 나의 미래를 위해 지켜야 될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올바로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이걸 왜곡시켜버립니다. 저 외자를 한자는 이 부정할 부정자에다가 정직 정자예요. 정직한 것을 부정하는 게 왜란 말입니다. 곡이란 말도 삐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 지켜야 되는데 올바로 지키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 방법을 그들은 어떻게 찾았냐면 이런 식으로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이 10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것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거룩한 백성이 간음하지 말아야 된다. 결혼의 신성한 약속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근본 의무인데 그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삶 속에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간음하지 않는 것인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들키지 않으면 되는 거고 들키면 남자는 도망가고 여자만 붙잡아서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러는데 전쟁터에 나가서는 사람을 죽이고 또한 막 집에서 화를 냅니다. 그러면 직장에서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가정에서도 가정관계가 파괴되는데 말로 상처를 주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사람을 죽이고 간음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 어디까지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들 앞에 보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보여야 되는데 얼굴을 금식 기도해가지고 초췌하게 보이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야 저 사람은 기도를 많이 해서 저렇게 삐쩍 말랐다. 야,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거룩하고 이런 말에 자기가 만족을 얻는 거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것은 주일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첫 번째 의무입니다. 근데 어떻게 지키는 것이 거룩한가 잠깐만 생각해요. 숨은 쉬어야 되고 밥은 먹어야 되고 걸어가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성전 한 바퀴를 도는 그 거리만큼 걷는 것은 괜찮다. 그리고서 그 외의 것은 다 거룩하지 않는 죄를 짓는 것이다. 이렇게 자기들이 너무나만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왜곡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자신도 못 지켜요. 그리고 이렇게 살 바에야 내 마음대로 살자면서 인생을 거짓된 모습으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에게서 두 가지 인격이 나타나요.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정신이 인격이 분열됐다 그럽니다. 근데 원래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었습니다. 원래 침성이 착하고 원래 정신 상태가 올바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 마음과 정신에 어떠한 상처를 주고 충돌을 일으킨 일이 들어와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격이 성장돼 버리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 사람이 있어요. 고귀한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 정신을 상처를 주는 어떠한 일이 발생이 돼서 그 사람의 인격을 분열시키고 상처를 받게 하면서 그러다 보면 내가 상처를 받으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상처는 무식에 쌓아놓고 막 보호하고 반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망상에 사로잡히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율법 자체를 부정하고 위급시키며 결과적으로 정신적으로 병이 들어버리게 됐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야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게 아니야.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가 모세가 줄 율법은 너희가 옛사람에게는 이렇게 들었으나 내가 다시 해석해 주겠다. 그 명령을 새롭게 해석해 주겠다.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마음이 가난의 반대말은 마음이 교만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만드시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주신 것인데 그 해석은 사람이 만들고 결과 마음과 정신세계가 어두워지고 황폐해지면서 스스로 고민에 빠진 사람들이 당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십니까? 내 자신이 보여주겠다.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면서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놀라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다시 쭉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지금 마가복음 1장 22절에 뭐라 기록하냐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땅에 들어 가르치심에 무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예요. 뭐에 놀랐냐면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영적 권위 있는 자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어두웠던 마음이 밝아지고 확 짓눌렸던 정신세계가 환해지고 마음과 정신이 밝아지니까 내 몸에 들었던 질병도 고쳐지는 거예요. 또 귀신 들린 완전히 정신이 황폐한 끝이 귀신 들린 것입니다. 내 정신으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또 어디서 생겨버리냐면 그런 현상을 보면 서로 인정을 하고 나 자신을 반성해야 되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저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왔다. 율법의 폐기론자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내가 온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본질을 벗어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올바로 잘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내 마음대로 확대 해석을 해버리고 알맹이는 없고 껍데기만 남게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실과를 먹으면 넌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않은 말을 만들어냅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가지고 아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는다.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서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줄을 안다. 그러니까 자신이
그걸 먹었습니다. 함께한 남편도 먹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법의 올바른 해석을 내린다는 것은 사람은 살아가면서 법을 잘 지켜야 되는데 순종하는 법, 또 형법, 도덕법, 가정법 여러 가지 법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 율법의 끝이 되신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올바른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율법 자체의 목적이 되시고 율법 자체의 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율법 자체의 세 번째로 완전하게 되는 것의 실체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더욱 행복하게 그 일을 위해서 알기 위해서는 먼저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천국에서는 누가 크고 작은 자가 있대요. 큰 자란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본질을 왜곡하지 아니하고 올바른 해석을 하며 지키는 자입니다. 작은 자는 뭡니까?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릇된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결국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 의보다 낫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럼 여기서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먼저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자, 유대인은 보십시오. 주신 율법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면서 본질을 잊어버리고 본질을 확대 해석하면서부터 인간의 정신에 이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상이 왔습니까?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그랬는데 자기가 기르던 강아지, 염소, 양이 있거든요. 얼마나 목이 많을까? 그래가지고 그 양이나 염소를 풉니다. 풀어가지고 끌고 나갑니다. 안식일에 끌고 나가서 제일 멀리 가서 집에 수돗물이 안 나오니까 물을 마시고 이렇게 데리고 들어옵니다. 예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회당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한 구덩이에서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여자가 앉아있는 거예요. 정신의 마지막 분열 증세를 가져오면 이상이 돼버려가지고 그 귀신 들린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18해 동안 고생받는 그 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11번 어떻게 안식일날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일을 하십니까? 그럼 야 너네들은 양이나 아까워하는 염소를 끌고 나가서 저 멀리 가서 물을 마시고 오는데 이 딸도 아브라함의 딸이야. 여러분 누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까? 누가 정신의 병이 든 것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왜 존재하느냐? 안식일이 있기 위해서 사람은 안식일에 맞춰놓고 따라가야 되느냐? 안식일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켜서 내가 교만해져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그 생각을 고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랑의 결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구약 성경의 몇몇 현상은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죄를 짓고 형벌해서 죄에서 구원하는 길은 회개하는 길이고 또 희생 제사를 드리는 길입니다. 끝까지 자기 제사를 사랑하시되 겸손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이같이 섬기라. 스스로 낮아지시고 죄의 대가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율법을 사랑으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사들이 와서 계속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물어봐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런데 변질됐어요. 율법을 왜곡시키니까 진정으로 사랑의 행위를 해야 되는데 사랑의 뜻이 변질됐습니다. 오늘 가정이나 어떤 공동체나 어떠한 사회나 어떠한 역사 속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왜 문제가 생기냐면 사랑이 타락한 것입니다. 사랑이 변질된 것입니다. 사랑의 원래 모습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름대로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사랑의 결정체인데 사랑의 올바른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자식은 내가 낳았으니까 내가 압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사랑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제가 간혹가다 외국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참 부끄러워지는 게 있어요. 우리들은 자녀를 낳으면 뭐를 만들어야지 이런 생각이 지배적이니까 너의 자녀는 나서 뭐를 기를래 그랬더니 막 화를 내더라니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얘가 커서 자기가 자라서 얘가 어떤 애고 자기 꿈을 자기가 성취해야지 내가 만든다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야. 근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모가 이루어지 못한 꿈을 내가 옛날에 이렇게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으니까 이런 걸 해보지 못했으니까 부모가 받아보지 못한 것을 자녀들이 강요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자녀들이 잘못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자식을 사랑해서 낳고 사랑해서 길렀는데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랑이라는 것이 어떻게 됐는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의 원래 주신 모습을 다시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지키면서 사랑을 지키면서 어떻게 지켰냐면 벌벌벌벌 떨면서 지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벌 받지 않나. 내가 지옥 가지 않나. 여러분 사랑은 두려워 떨며 지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자기보다 법을 못 지키는 사람은 뭐라 하냐면 얘 세리 같은 사람아. 얘 차기 같은 사람아. 막 비교의식을 하면서 막 업신여기면서 여러분 정신이 병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정신이 병이 들어버리면요 신경이 날카로워져요. 신경이 날카로워지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칼빈이라는 사람이 86세로 세상을 떠나는데 내가 죽기 전에 마지막 책을 써야지. 그게 융합의 신비라는 책입니다. 이런 그 책을 왜 썼냐면 사람들이 한번 태어나서 고귀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막 정신적으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왜 이상해질까? 그걸 연구한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어떤 사람은 고민하다가 목숨을 막 끊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인간의 정신을 이렇게 연구한 목사의 아들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한 틀이 있어야 되는 걸 연금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중세 때부터 연금술이 뭐냐면 모든 금속 중에 금은 말입니다. 땅속에 묻어놓으면 변하지 않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1000년이 이게 파보면 금은 금속 성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뭘 생각하냐면 금을 만들 수 있는 한번 화학 원소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원소를 만들기만 하면 돈이 막 굴러 들어오니까 그 연금술이라는 게 기원전 알렉산드리에 시작해가지고 이슬람 세계로 전파되면서요 유행했습니다. 그런데 연금술을 연구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뭘 깨닫냐면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떠한 결론에 이르게 되냐면 가장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에게 알지 못하는 세계를 깨닫는 것이다. 내 지혜와 지식이 여기까지밖에 안 되는데 더욱 위대한 금보다 더 귀한 것은 인간이 보다 나은 지혜와 지식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금술사들은요 실제적으로 뭐라고 그랬냐면 금을 발견할 수 있는 변환시키는 요소를
현자의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Philosopher's Stone이라고 불리면서 그걸 막 그래서 이것이 중국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변하냐면 진시황은 나는 금보다도 더 귀한 불로초가 있어야 되겠다. 내가 죽지 않고 늙지 않는 불로초를 연금술처럼 여겼습니다. 그래서 세계 도처를 돌아다니면서 인간을 늙지 않게 하는 불로초를 찾았는데 그게 있습니까?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다 그건 부질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이솝의 우화를 막 던지는 것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돈이 많아요. 한평생 열심히 포도밭을 이루는데 자식들은 일할 생각을 안 해요. 나태. 야, 저 정신 상태를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 그래서 불렀어. 야, 저 어마어마한 포도밭에 내가 금을 숨겼다. 그랬더니 아들들이 아버지가 포도밭에 금을 숨겼다니까 다 곡괭이를 들고 그냥 밭을 일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포도밭을 넓은 포도밭을 평생 안 일구다가 나중에 다 지쳤습니다. 금은 안 나왔는데 그 다음 날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읽은 포도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읽으니까 그것이 포도가 쫙 나무를 열리게 하고 그 나무에서는 여태까지 보지 못한 탐스러운 포도가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연금술사들에게 있어서 현자의 돌은 금은 금 이상의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정신자금에서도 정말 이런 순화작용이 있는 것이 아닐까? 이것만 찾으면 병이 사라지고 노인도 젊음을 깨닫고 건강한 육체도 얻을 수 있게 되다 믿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이게 기독교인에게 들어오면서 연금술의 진정한 목적은 불완전한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일체화될 수 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깨끗한 금보다도 더 귀한 영성을 얻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기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칼 융이 인간의 정신을 어떤 물질과 비교하면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원물질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연금술사들이 이 성분에다가 어떤 성분을 딱 집어넣으니까 거기서 화학 변화가 일어나요. 막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보다 나은 원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잘 두 요소를 융합시켜야 돼요. 또 어떨 때는 분석해서 거기서 꺼내야 되는 작업을 하면서 인간 정신을 바로 여기에 비유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딸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가끔 쓰는 말이 아빠 나 멘탈이 붕괴됐어 그래. 여러분, 처음부터 멘탈이 붕괴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맑은 정신이 있거든. 맑은 정신이 있는데 뭐가 이렇게 들어와. 그 물질에 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다른 물질이 들어와서 팍 튕겨지면서 그 아이가 뿔다리 도깨비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붕괴되나 하면서 파고들어 보니까 인간은 동물과 달리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에서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랄 때 보십시오. 어른들에게 순정합니다. 근데 어른들도 거짓말한단 말이에요. 막 거짓말하는 게 어른들도 거짓말하네. 그리고 무의식 속에 이게 담아놔요. 어른이 돼서도 나의 의식을 가지고 상대방과 얘기하는데 내가 의견이 눌려버리면 내가 싸울 수는 없고 이것도 무의식에 저장이 됩니다. 습관적으로 거부되고 습관적으로 무시되는 일들이 막 쌓이게 되면서부터 나타나는 게 인격의 분열입니다.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 걸려요. 하루 종일 게임을 하면 정신이 돌아버립니다. 어떤 아이가 수업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중독된 아이들은요, 이 다리를 막 떨다가 갑자기 일어나가 소리를 꽥 지르고 튀어나가 버립니다. 자기가 자기를 통제 못해요. 정신병 가서 주사 맞아야 돼요. 신경 안정제 맞아야 돼요. 하도 정신이 이상이 돼버리니까
신경 안정제 맞으면요, 걔 자야 돼요. 그게 치료 방법입니다. 그러면 간혹 사회에서 뉴스가 나옵니다. 세월호 사건이 터졌어. 수백 명의 아이들이 뱃속에 가라앉아가지고 빠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살아난 애들이 있습니다. 그때 뉴스가 뭐라 나오냐면 그 아이들은 먼저 국가가 심리 치료사를 투입시킵니다. 왜? 그걸 감당 못해요. 내 친구들 바다 빠져서 다 생떼 같은 애가 죽었어. 그걸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그 고통이. 그러니까 심리 치료사가 와서 뭐냐면 고통스러운 그것을 잘 다루는데, 야, 그게 원래 네 모습이 아니야. 네 모습이 아닌데 네 정신세계에 이 잘못된 것이 들어와서 너를 망가뜨리게 하니까 그것을 너를 이렇게 비인격적으로 그러한 실체가 아니라 너를 잠깐 그렇게 의식을 망가뜨린 실체라고 보면서 네가 이것을 극복하고 나와서 더욱 훌륭한 사람으로 서야 된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치유가 돼요.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천지에서는 잘못 이용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들어먹히지가 않으니까 대학 교수, 심리 교수급들을 투입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걸어다니는데 다 멀쩡해 보이지만 그 안에 문제가 다 있거든요. 그걸 딱 집어내게 합니다. 그걸 딱 집어내서 그 사람 막 끌어들여요. 수많은 사람, 교회에서 또 교회는 대형 교회가 말입니다. 막 싸우지요. 막 분열을 하니까 그 사이를 투입시키고 들어갑니다. 얘기해 주니까 마음이 치유가. 야, 이게 진짜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간다니까요. 오늘 주님이 바리새인, 서기관, 복음을 왜곡시키면서 본질을 벗어나서 정신적으로 황폐해버린 인간상을 접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뭐를 마주치게 하냐면 너가 원래 본질은 율법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 그런데 여기서 벗어났어. 비본질적으로 네가 되다 보니까 네 정신세계에 이상이 와서 너도 힘들어지고 네 가정도 힘들어지네. 이것을 마주보게 하십니다. 그전에는 율법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그 결과 마음과 정신이 빗나갔지만 이젠 다시 율법의 본질에서 이탈하지 말고 원래 해석해 주신 그 말씀의 본질대로. 그래서 복음, 새로운 해석인 복음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지금도 그렇고 당시도 그렇고 사람들은 왜 율법의 구습에 얽매게 될까요? 그거는 말입니다. 나도 모르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이상한 정신활동이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잘못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원래 그런 사람들이 아닌데 왜 이러한 사람이 되냐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자기의 결점은 바라보지 못하고 남의 결점만 바라봅니다. 거기서 병든 사람. 그리고 자신은 바라서지 못하고 자신들의 가정은 바라서지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녀요. 다른 사람을 개조하고 바쁘게 돌아다녀요.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그렇게 잘못된 정신 구조를 가지고 태어난 게 아니에요. 사랑의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붕괴는 곧 인간에 대한 붕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가 구체적으로 뭐냐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도요 율법의 네 가지 죄는 짓고 6가지 의를 행한다면 구원을 받는다. 이걸 계산하고 다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은 계속해서 두려움에 떨게 된다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늘 마음이 편안하지 않아요. 본질에서 벗어난 사람이 느끼는 고통을 겪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고통을 겪냐면 삶의 문제에 부적절하거나 잘못된 해답에서 만족하려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서기관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 의의가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 스스로를 믿고 내가 무한정 나를 변화시킬 수 있고 내가 최고 지성의 교육을 받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신 속에는 도덕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어떠한 본능에 매여 있기 때문에 한순간에 내면에 야수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기에 의해서 희생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러한 비본질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본질로 돌아가서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자신도 알 수 없는 그러한 무의식과 내면의 야수성이 희생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본질인 영적인 융합, 나라는 존재가 있고 상처받은 나라는 존재가 있으면 그걸 융합시켜서 거기서 떠나서 나 자신의 새로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원하시는 우리 가정을 원하시는 그 본뜻을 깨달아서 이전에 알 수 없는 기쁨과 행복과 그 풍요를 누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말씀의 본질을 왜곡하며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